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안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숙제를 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살이에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그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물동이로 물을 깃는 단계. 이 단계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드는 단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또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명백하게 있는 법입니다. 기껏해야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도 힘이 듭니다. 물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활동을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이 펌프질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로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수지에서 물이 스스로 흘러서 내게로 찾아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제 저녁처럼 소낙비가 폭우가 막 쏟아지는 단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것도 소나기가 막 쏟아집니다. 내가 할 일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은혜의 폭포수로 나를 적셔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사느라고 빠락빠락 힘을 쓰고 머리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하는 일입니다. 능력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같이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첫 보리 곡식을 가지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때다. 금식하고 야단을 피우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곡물에 대해서, 구원과 먹을 것을 주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교인들이 120여 명 정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너무 많이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나사렛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핍박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사도행전 교인들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넉넉히 살아갈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받고 자신들이 힘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보았지만 여전히 그것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방법이 없었고 힘이 부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힘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지 못해서 힘없이 삽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힘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힘을 갖기 위함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이 힘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 과학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도 다 어떤 힘을 갖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모든 힘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모든 힘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모든 힘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힘은 나쁜 힘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온 국민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업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또 사람을 다루고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 항만 배를 수입해 가지고는 운항을 하면서 갖고 있는 자기 결정권과 능력을 잘못 사용해서 큰 사고를 만들어 꽃다운 어린 생명들이 300명의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머리와 수완과 능력과 사람을 다루는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다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나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5사단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옆에 28사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병부대 의무중대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는데 병장 먼저 들었다고 해서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후임 사병들을 마치 강아지 다루듯이 개와 돼지 다루듯이 인격과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폭력뿐만 아니라 자존심은 아예 세울 수 없도록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마치 개처럼 기어야 하고 자기가 뱉은 침을 핥아 먹어야 되고 뭐 별짓을 다 시키다가 결국은 때려서 죽인 것입니다. 계급은 힘입니다. 군대 생활을 1년, 2년 먼저 했다고 하는 것도 힘이고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서 약한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돌보는 데 써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다가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힘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권가에 신화를 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재성 씨라고 날품발이 노동자로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정권 투자를 잘해서 100억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100억을 번 정권 투자의 이 기재를 정권가에서 스카우트 하느라고 아주 고액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 하는데 이 친구 한 군데도 마음을 뺏기거나 그렇게 두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하나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정권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사람 무료로 회원 가입한. 그래서 정권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손실을 많이 본 사람들한테는 회비를 받았대요. 예를 들면 뭐 회비를 100만 원 받았다. 100만 원 받아서 지금까지 손해본 것을 회복하고 나면 그 회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만약에 100만 원을 내고 회원 자기가 제시하고 가르치는 대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본 게 여전히 손해본다 그러면은 받았던 그 회비마저도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경제신문에 크게 대서특필이 되어서 실려 있는 것을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과거에 정권 때문에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고 또 그 사람 찾아갈까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야간 자기 돈 버는 재주를 가지고 자기가 더 잘 될 수 있고 더 남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남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자기 성공의 노하우를 남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힘이 아니고 약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는 게 힘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힘을 주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약한 사람을 돌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나에게 큰 기쁨이, 행복이 돌아간다고 하는 이 귀한 원리와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와 이 원칙을 우리가 자꾸 놓칩니다. 왜 놓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재성이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해서 내 힘을 나누어 주거나 내 것을 나누어 주면 내가 손해본다고 하는 의식을 갖도록 자꾸만 가슴이 떨리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장 배경 속에서 아니면 생활해 온 배경 속에서 내 지식을 뺏겨도 손해보고, 돈을 조금 남에게 나눠줘도 손해보고, 음식을 나눠줘도 손해본다는 의식이 너무 몸에 세포 하나하나에 DNA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주는 것, 베푸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과거처럼 불안하고 두렵던 생각 대신에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지식과 함께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어가요. 과거에는 나누어주면 손해본다는 의식으로만 지배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또 다른 의식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돌보면, 또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다르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 과거의 생각은 버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에게 주시는 복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어주시는 지식, 새롭게 열어주시는 삶의 방식, 새롭게 열어주시는 삶의 아이디어, 또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고 믿음 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한켠에 동일한 문제를 놓고도 분명히 과거의 옛사람이 추구하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충동질을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 주인 되신 내 사랑하는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와 은혜가 있고 길이 있다고 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임금도 힘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힘으로 평생 자기 인기를 도모하는데 노력을 했고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서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힘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좋은 힘이 필요한데 이 좋은 힘은 삐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힘과 좋은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힘,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힘은 약속으로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약속과 기도가 함께 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간다 그랬는데, 약속은 하나님 말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고요, 그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내 삶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도입니다. 약속 플러스 기도,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다. 한 믿음 좋은 기업 총수가 어느 날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거지 하나가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10만 원만 주세요. 오늘 꼭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하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람에 이 재벌 총수가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았습니다. 총수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받고 빨리 나가세요. 시끄러우니까. 그 거지의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합니다. 거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디 서울에 세미나를 갔다 그러면 우리 집 아이들이 조그만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큰 놈 둘째 놈이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서 뭘 사왔는가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중국 갔다 오면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 항공사에서 주는 그 실내 슬리퍼가 있더라고. 그거를 내 거 챙기고 옆에 목사님 거 챙기고 두 개 딱 가져와서 한 개 주면 그걸 신고 좋다고 얼마나 깡깡거리고 다니니 필리핀에 연수 갔다 오다 보니까 그 비행기에서 주거든. 쏘갔다고 그러던데 약간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마음에 아빠가 집에 오면 그게 최고의 선물인데 애들은 최고의 선물 되는 아빠 대신 사탕 한 개라도 더 바라고 그 맛도 없는 중국 눈깔 사탕 아니면 그 몇천 원, 5천 원, 만 원밖에 안 하는 가짜 시계 뭐 이런 거라도 갖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아이니까. 근데 진짜 이제 철이 들고 지각이 생기고 나면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빠가 집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미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온갖 것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놓치고 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가 들려오게 하고 찬양이 기쁘게 하고 성도를 보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반가움이 있으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목회자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설교 준비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병든 환자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더더욱 무기력하고 나약해집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능력이 먼저입니다. 욕심을 피우기 전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어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축제의 절기 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백성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락방은 신약시대의 시내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생긴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첫 곡식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첫 곡식은 6월절 이후 49일째 50일 날 오순절에 보리 이삭이었지만 신약시대의 첫 곡식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몇 번째 아름다운 열매고 곡식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첫 열매로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열매는 아무 때나 수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때가 있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1절에서 오순절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재미가 있는데 이르렀다. 이 말은 헬라어로 심플레로라는 말인데 가득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가령 큰 물통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씩 갖다 채우는데 10바가지를 부어야만 물이 차는 통 같으면 10바가지를 붓고 11바가지를 11번째 바가지를 이렇게 부었을 때 넘쳐 흐르는 것, 그걸 가리켜서 심플레로라고 그럽니다.
충만하다, 이르렀다, 뭐 이런 말이 됩니다. 때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됩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이 차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고 홀로 있다가 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홀로 있다가 귀신 들린 사람, 홀로 있다가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망가져버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1900년도에 지금의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를 있게 한 장모님 가운데 한 사람이 찰스 파엠이라는 분인데, 미국의 찰스 파엠이라는 분인데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치유 기적을 행했대요. 이분이 1900년도에 한 말이 뭔가 하면 1901년에 한 말이에요.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혼자만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결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감리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서로 다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니거든. 성경에는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는 말도 없고 방언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는 말도 없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아마 그걸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에게 부족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도취되면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은 줄 알아요. 무조건 옳은 줄로 알고 가다가 결국은 망가지는 거죠. 캐톨릭도 교만과 시금방지기 짝이 없는 행동을 많이 하지만 1967년도인가요? 제2바티칸 공의회인가 하는 걸 통해서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브레드린 처치다, 형제교회다라고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럼 그동안은 뭐 했는데 그 천주교에서 사람을 죽인 그 순교시킨 사람, 기독교 신자라고 개신교 신자라고 죽인 사람이 몇백만인데요. 10명 20명이 아니고 몇백만이라니까. 몇십만도 아니고 몇백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또 유태인들 캐톨릭 하여튼 그렇게 죽여놔 놓고 67년도에 와서 형제교회다 그러면 답니까? 교황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한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주교에 대해서 요새는 막 동영상만 들어가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천주교의 실상, 로마 캐톨릭의 실상 그런 것만 쳐도 몇 시간짜리 10시간 20시간씩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과거에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할 때 로마 교행청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그것을 눈감아줬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한마디만 하면 그 600만 유태인이 학살되어 갈 때 한 100만에서 멈출 수도 있었는데 교황청에서 계속 동의를 하고 계속 밀어줬어요. 밀어준 논리적 근거가 뭔가 하면 성경 해석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민족이니까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600만 죽였어요. 영화로도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 조금만 책 읽고 공부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신앙에 대한 확고한 확신, 지식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아집 독선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데 악기발이 베어 익으면 최고다, 최고의 쌀이다 악기발이. 또 어떤 데는 통일배가 최고다, 또 어떤 데는 무슨 찹쌀이 최고다. 이게 찰지고 이 고집을 간 농부들이 종종 싸우는 걸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부족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본 악기발이 벼를 재배해서 수익을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통일벼 요만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통일벼 가지고 하는 건 밥맛이 없네 전하면서 맨날 싸우더라고. 우리 가친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할아버지 다 막걸리 한잔 놓고 앉아가지고 벼 가지고 밤새도록 싸우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늘 아웅다웅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예배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이 목장 모임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 뭔가 하면 아집과 독신에 사로잡혀서 로마 천주교가 잘못했듯이 잘못하고 악기발이 배 재배하고는 통일벼 재배하고 찹쌀 재배하는 사람 무시하고 깔봐서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처럼 결국은 자기 스스로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세요. 그들이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경험했는데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분별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것이다, 이건 잘못 깨달은 것이다, 잘못 이해한 것이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없는 데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 유병현 씨 마지막으로 숨어 있다가 나왔던 그 카메라, 곳에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성경이 수북,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종류별로 가득 보이던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 읽고 기도한 것이 결국은 재산 빼돌려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배불리게 하다가 타락시킨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거예요. 그게 독선이라는 거예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구원파가 말하는 대로 논리적 근거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요 최근에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보니까. 그리고 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하면은 정말 사기칠 수 있겠다 싶더라. 결혼도 또 다른 여자 구해서 또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혼자서 성경 읽고 이해했다고 해서 큰소리 빵빵 치다가 결국은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파탄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 제가 지난주에 어제도 오후에 교회 목욕실에 앉아서 그걸 곰곰이 기도를 해봤어요. 왜 한 곳에 모였을까? 왜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까? 성전에 기도하고 있는 제사장도 있고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한 바리새인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고 성경을 늘 암기하고 필기하고 보존하던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여기에 모이는 이 사람들에게 임했을까? 이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왔지만은 머릿속에 던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도자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쑥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모아 놓으셨고 또 이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셨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2절 3절을 보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은 위로부터 임했어요. 삐뚤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배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나옵니다. 구원도 능력도 거룩도 권세도 다 위로부터 옵니다. 위는 공간적인 위만 아니라 삐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곧 성령이 계신 곳, 그것이 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게 되었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도 위에 계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2000년 기독교회사에 두 가지 논의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해지는 방법에서 하나는 모방설이고 하나는 이식설입니다. 모방설은 토마스 하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본받아서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것. 걸음걸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 정신, 모방설이에요.
교회 안에 이 모방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이나 그 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면 지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틈만 주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제 그 이만갑에 보니까 북한의 그 강명도, 북한에서 온 최고위직에 있다고 온 강명도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휴전선 그 GOP 제일 가까운 거리가 600m 정도 되는데 한때 1970년대에 북한의 미녀들을 옷 다 뺏겨가지고 어디 연못에서 목욕하게 했대. 그러면 남쪽에 있는 병사들이 쳐다보고 넘어갔는데 많이 넘어갔대. 700명인가 넘어갔다 그러던가요. 70명 넘어갔다던가 700명 넘어갔다던가. 그 다음에 남쪽에서도 1972년도인가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수영복 심사를 그 GOP 거기서 또 수영장 만들어서 거기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 근무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참 본대요. 이래. 근데 북한 여군들 그 이쁜 여군들 목욕하는 연못 또 장교 부인들 뭐 동네 아주머니들 와서 목욕을 하면 남쪽에서도 보지만은 북쪽 그 에미나이 아니고 싼 애들이 남자들이 그 군인들이 숨어서 그것도 구경한다네다. 야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막 웃다가 그 강명도 씨가 딱 한마디 하더라. 12년 동안 사상교육, 혁명교육, 정신무장 다 시켜놔도 군발이들이 벗은 여자 몸 하나 딱 보면 그 모든 게 무용지물에다가 날아간다. 그래서 그 말도 생각해봤어요. 그런가? 맞다. 원초적인 본능이 있는데 아무리 사상 무용 잘 시켜놔도 그 안 넘어갈 남자가 없다는 거야. 안 넘어가면 그게 고자든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들이 남편 가는 곳에 잘 따라다니라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은 저를 확실히 믿으니까 아무리 따라오라 해도 안 따라가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도 덤비들면 꼼짝을 못 한다니까. 그래갖고 다윗이 넘어갔다니까요. 정형욱 집사님이 안 넘어갈까? 딴 사람 다 넘어가게 돼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사상, 혁명, 무장 이렇게 막 시켜놔도 그 장면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공격을 했을 때 거기에 넘어가는 장교, 미군도 7명이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미군도. 내가 왜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렇게 괜찮아 보여도 윤리, 모방서를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겉보기에는 이 모방서를 따라서 교육하고 뭐 어쩌고 제자 훈련하고 다 해도 한순간에 그냥 다 넘어진다. 교회 넘어지는 거 보세요. 한순간에 넘어져. 그래서 모방설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임플란트라 그랬습니다. 임플란트, 이식술. 요새 치아를 여기 하나 뽑아가 심는데 임플란트라 그러죠. 이걸 이식설이다 그럽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얼마나 닮겠냐.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죄의 유전인자가 있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얼마나 거룩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플란트 될 때 나도 모르게 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식설이라고 합니다. 이식이냐 모방이냐 어느 것이 맞는가 할 때 우리가 내린 결론은 둘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식 임플란트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플란트 되고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것을 거룩한 모습을 귀한 모습을 자꾸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모방을 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소리와 모양과 언어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강권하는 역사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를 닮아갑니다.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닮아갑니다. 이것이 거룩의 순서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의 관계로 또한 설명할 수 있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는 말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3번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3번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세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다.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가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다면 성령 충만은 능력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우리 박경래 집사님하고 신명학 집사님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눈꼬리 사납도록 서로 사랑하고 주고받고 보호하고 변호하고 함께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알콩달콩 살아갑니다. 그걸 뭘까요? 사랑을 주고받는데, 그걸 가리켜서 꼽습니까? 가만 쳐다보면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세례는 결혼이고 성령 충만은 사랑을 알콩달콩 주고받고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한 번만 하지만은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고 나면 또 해야 돼. 자고 나면 또 사랑을 해야 돼. 말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근사님들이 서너 분 타고 계시고 제가 먼저 타고 제 아내가 탔어요. 그래서 제가 타기 전에 뭐라고 했더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그 말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근사님들 다 반응이 없고, 참 내가 이런 교인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 헷갈린다니까. 아내도 멀뚱한 말. 아니 나이 53이나 된 목사가 자기 부인을 보고 근사님들 보는 데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좀 있다가 정모 근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누가 따라오더니 한다는 말이, 요새는 다이아몬드를 건네주면서 사랑한다 해야지, 나이 50이나 넘으면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니까. 50 되기 전에 우리 남자들은 아내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빨리 말 많이 하세요. 지금 하면 시작. 50 넘어서 해봤자 아무 쓸데없으니까 50 넘어서는 어쩌든지 간에. 근데 제가 제 사례도 아내 통장으로 다 들어가지, 돈을 건네줄 돈이 있어야 뭐 사랑한다든 야간 사랑은 어제 했어도 오늘 또 해야 되고 내일 또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계속,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계속, 슬플 때에도 계속, 화가 났을 때에도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며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반복해져야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 순간 관계가 시작될 때 성령 세례예요. 오순절파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다음으로 제2의 축복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천당 가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험담하면 큰일 나요. 순복음교회 오순절파에서는 장로교 일각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믿는, 지금은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생각이지, 둘 중에 뭐가 옳다고 주장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두 번 세컨 블레싱이라고 해서 제2의 축복이다. 예수 믿긴 믿었는데 비리비리하게 살기보다 능력을 받아야 돼. 방언도 해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사업하는 능력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만 된다. 세컨드 블레싱 해서 제2의 축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받았고 성령 충만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받으면 된다. 말은 들어보면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장로교 교인들이니까 장로교에 가깝게
우리는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시작되는 것이고, 다음은 늘 부부간의 사랑이 반복되어서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시시때때로 늘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 인격적인 충만이 있고 능력의 충만이 있어요. 인격적인 충만은 내 안에 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성격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모방도 하고 이식도 해서 이미 들어와신 이 성령님이 이식되어 와 계시니까 이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좋은 성품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자꾸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근데 능력적인 충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능력적인 충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귀신을 쫓아낼 때 나타나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타나고, 설교할 때 나타나고,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데 무슨 레시피로 가지고 해야 되는지 까마득할 때 기도하면 그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발견하든지 누가 친구하고 통화를 해서 발견하든지 발견해서 배우게 되어서 일해 나가는 그것도 능력 충만이에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업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도 바로 능력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비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중에 술 마시는 분들 있죠. 술 마시는 분에 대해서 누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보면 술 취하면 말수가 는다. 성령 충만해도 말수가 는다. 입을 열면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이야기, 성령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가 나온다. 둘째, 술 취하면 노래한다. 그렇다. 성령 충만하면 노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셋째, 술 취하면 운다. 울기는 또 왜 울어요? 성령 충만해도 운다.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예배드리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바보처럼 운다. 넷째, 술 취하면 용감해진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용감해지기도 한답니다. 평소에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전도하고 핍박받아도 순교까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술 취하면 남에게 권한다.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누구에겐가 말을 건네고 누구에겐가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여섯째, 술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진다. 성령 충만하면 정신이 몽롱해진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난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일곱 번째, 술 취하면 냄새를 풍긴다. 성령 충만해도 냄새를 풍긴다. 냄새를 풍기되 예수님 냄새를 풍긴다. 마지막으로 술 취하면 끝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독된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없이 못 산다. 중독된다. 저는 부흥사들이 부흥회 때마다 칠판 갖다 놓고 걸어놓고 맨날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마음에 안 들던데요. 웃었긴 한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두 마디로. 술 취하는 것은 억제제다. 인간의 신경과 능력과 지각을 모두 마비시켜서 인간답지 않는 짓을 하도록 하는 게 술 취합니다. 약주 드시는 분 말고요. 술 취하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촉진제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감성적이고 육체적이고 모든 능력이 극대화되어서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 아버지다운 아버지,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가 왜 갑자기 착해졌지? 성령 충만하면 착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세 가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시던 언어가 무슨 언어일까요?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아람어. 지금도 그 시리아에 가니까 아람어를 쓰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아람어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아람어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 미음입니다. 비읍이 아니고 아람어를 지금의 영어처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썼다고 합니다. 공용어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원래 언어가 뭡니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지나가고 난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로 쓰는 언어가 뭐라고요? 헬라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공용어이고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언어이고 헬라어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게 헬라어예요.
사도 바울 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라틴어도 이태리어인데 라틴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쓴지 모르겠어요. 로마 제국이 통치를 했으니까. 약간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언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자유롭게 말은 못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네 사람들을 보면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16개국에서 주로 왔는데 9절에 11절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쭉 하는데 16개 나라입니다. 이들은 바빌론 포로로 나라가 망할 때 586년에 유대의 나라가 망하고 BC 722년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곳도 달랐는데 갑자기 이상한 요란한 소리가 나서 저녁에 자전 곁에 그 바람이 우 지나가고 좀 있다가 또 조용해지다 또 우 지나가고 저는 무슨 난리가 났나 군 부대가 출동을 했나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 그 여러분 보니까 바람 소리라. 바람이 그거잖아 뭐 옛날에 우리 그 강주 민주화 운동인가 뭐 할 때 그 살짝 찍어놓은 비디오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랑 숨어가지고 88년도에 보니까 그때 보니까 우 하고 막 시위대 데모 군인들 밀어붙이는 소리 우 들리고 그러던데 참 참혹하더군요. 그때가 생각이 날 정도로 바람이 불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보다 더 무섭고 우렁찬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 사람들이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와서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희한하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각자가 태어난 곳에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큰 일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큰 일 같은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아마 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 입에서 막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게 16개 나라의 방언으로 들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람으로 막 기도했든지 히브리어로 기도를 했었는데 각자가 알아듣는 방언이었다는 거죠.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각자가 A라는 사람은 그 로마어로 말하고 B라는 사람은 중국어로 말하고 C라는 사람은 저 프랑스어로 말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로 또 다른 견해는 그들은 그냥 자기들 말로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가온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들어보니까 각각 자기들 언어로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A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방언, B는 어느 나라 방언, C는 어느 나라 방언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주로 보는데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해보고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어오면 나는 제가 아는 한 분도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본어로 알아듣더라. 또 한국어로 설교하고 있는데 베트남어로 알아듣고 울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듣는 방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방언도 있지만 듣는 쪽에서 그냥 자기들 방언으로 알아듣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데 방언은 내 신앙을 자랑하거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방편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심리도 일어나고 저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만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방언을 쓰는 것이고 또 방언은 여러 가지 효용 가치가 있대요. 방언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가 풀어내지 못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이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영적인 또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다 풀린대요. 또 방언은 영이 자꾸 강화되고 열림으로 다른 은사를 불러들이는 좋은 그 촉매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다른 은사가 내게서 붙어와서 발견되고 드러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피곤치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회가 시작된 첫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 때가 차고 시간이 되고 기도가 쌓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첫 교회가 시작되고 처음 예수 핍박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발점이요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마는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